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이 그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인생은 계속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인어른 라반에게 당한 그 속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바뀝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인이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계속해서 바꿔간다는 것이죠. 참으로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형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죠.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가 그 기사라는 것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절규하는 야곱.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 아닌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별꾀를 다 냅니다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이엘의 아침,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발점이 바로 이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첫째는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여러분 성경을 피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야곱이 거기서 뭘 지내요? 밤을 지낸다는 거예요. 밤을. 21절에 보시면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또 밤이에요. 자, 22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건너보니까 홀로 남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예요. 늘 낮인 줄 알았어요. 늘 자기 꾀로 자기 머리 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에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밤에 홀로 일어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 이 강 건너면 형이 기다리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 그 400명이 지금 자신들의 일행을 들이치면 지금까지 수십 년 고생해서 모은 재산도 자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독한 밤, 홀로 지새우는 밤, 그 인생의 밤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야곱에게 이 밤이 있어야 할까요? 왜 인생의 외로운 밤이 찾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홀로 있는 시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홀로 외로운 밤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마음에 없는 소리, 가벼운 이야기, 웃고 떠들고 할 때는 자기를 못 읽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깊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내면을 봅니까? 언제 내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까? 언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까? 외로운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 외로운 밤을 야곱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시간, 그 외로운 밤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셔서 야복강 그 나루터에 홀로 밤을 지새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외로운 밤, 홀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겪어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그 밤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운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실 것은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나간 걸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홀로 잠 못 이루고 그 인생의 마지막 문제 앞에서 절규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꾀로 지혜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과 두려움, 초조, 그러한 밤을 지새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호세아서에 가서 보시면 천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어떤 사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뭐합니까? 씨름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 못 이루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근심 걱정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야곱을 완전히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지금 네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이 꾀를 가지고 형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형을 만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이 영적인 육적인 이 문제로 쏟아 부으셔서 아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께로 왔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갖다가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씨름한다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이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와 씨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명한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상태까지 떨어뜨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만난 문제가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건강의 문제.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했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오히려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살던 내 친구는 건강한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오는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경제적인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받는 배신과 섭섭함. 그렇게 내가 직장에 충성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생각지도 않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때로는 회사에서 레이업 당하는 경우, 기가 막힌 일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얻어맞았다. 아니,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제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모양 가지고 안 된다.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막다른 골목이란 말이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셔서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얘 이름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보시는 그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지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 그 생명 전 인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도 다 이름에 한자로 쓰셔가지고 그 이름에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이름 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몰라서 하나님 부르십니까? 아니죠.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무슨 의미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협작꾼, 모사꾼.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야곱 스스로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만나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28절을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래서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걸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쟁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신데, 자, 손주들하고 놀아주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들하고 놀 때 간혹 씨름하자, 뭐 팔씨름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여기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놀아줄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아들하고 그렇게 놀아준 적이 있습니다. 팔씨름도 하고 씨름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손주나 아들한테 냅다 그냥 엎어치기로 매다 꽂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겼다, 아버지가 이겼다 그럽니까?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는 안 계세요. 만약에 그런 할아버지나 아버지 있으면 좀 이상하신 분. 여러분, 손주하고 놀아줄 때, 아들하고 놀아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히 힘 못 쓰는 척하고, 뭐 이러면서 괜히 넘어져 주고, 그래가지고 손주한테, 아들한테, 내가 이겼다. 그럼 얘는 또 지가 진짜 이겼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언제 알아요? 내가 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져줬다는 걸 언제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 몰라요. 어렸을 때 지가 이긴 줄 안다니까. 철들면 아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매다 꽂을 수 있는데도 져주셨구나. 아,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철들어야 안 되니까요. 철들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지 잘나는 줄 알아요. 지가 진짜 힘이 세서 이겼는 줄 알아요. 지가 슈퍼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져줬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져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 그러죠.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런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은 발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모사를 부리고 네 머리로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가지고는 안 돼. 그 인생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 형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광야 2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2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독한 외로운 밤 눈물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씨름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찾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대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2세들 앞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그 막강한 가나안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죠. 마치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두려움 앞에 있는 야곱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한치 앞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손에 쥔 거 이걸로 다 될 줄 아는데 그걸로 안 되는 날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오잖아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로만 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잖아요. 비록 환도뼈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쩔뚝쩔뚝합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뛰지도 못해. 이젠 자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의 해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자기는 쩔뚝거리고 걸어가나 그의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치 앞을 걸어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씨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에게 이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아침이 우리 CPC 성도들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